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까 여러분 이 앞에 선 사람이 몇 명이에요? 찬양을 인도하신 분이 5명, 반주자 2명 하면 7명이죠. 그 7명을 여러분 보시면서 자,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사람의 형편이 다 다르다는 것이 보이죠. 7분, 노래하는 분, 반주하는 분, 7무리 찬양을 읽어할 때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형편, 같은 처지, 같은 거 공통된 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거죠. 우리 이제 임도하시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하고 물어보셔서 두 번째 날 이 세상 험하고 263장이죠. 왜 이 두 분은 이 찬양을 좋아하신다 했을까요? 그게 평범한 곡은 아니죠. 되게 어느 찬양을 좋아하시냐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는 또 많이 나온 찬양이 뭐가 있어요?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있으면 또 하나 뭐가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뭐 이런 찬양들이 나오죠. 근데 왜 이 세상 험하고 이런 찬양을 부르시면서 난 이 찬양이 좋다, 전혀 다른 찬양 같은데,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장수하는 가정인데 오래 사시면서 그 가정이 느끼는 또 아픔이 여러분이 모르는, 아시는 분도 있겠죠. 우리만의 세상이 참 험하구나,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가사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가사가 내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좋아하는 찬송,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이 잘 아시죠? 몰라요?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말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웬만하신 분은 아실 테지만 그게 바뀝니다. 사실은 전에는 온 세상 이하에 전하고 기도해, 그러면 그 찬양이 있죠. 지금 아마 50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찬송가를 부르면 정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484장을 제가 좋아한다고 몇 번 고백을 했는데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러 내려갔을 때 찬양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찬양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면서 또 울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대에 찬양을 하면서 울고 있어요.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 점심시간에 약간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생각나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찬양하다가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찬양 우리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까? 주일 낮 예배 하시면서. 아니 저도 놀랬거든요. 어떻게 오늘 본문하고 찬송과 이렇게 우리 말로 아다리가 되어 있느냐의 말 딱 맞았느냐. 그럼 목사님하고 지휘자하고 어떤 사전 통화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거든요. 전화를 넣은 적도 없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앉아있다가 어떻게 이 본문에 저 찬양가를 선택했지? 그 찬송가가
막 일반적으로 많이 부른 찬송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 우리는 하늘 아래 것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될 때, 하늘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제가 믿음이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사실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은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 왜 징계할까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뭔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때리신다, 경고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 근데 이 징계를 뭐라고 그래요? 유익하다.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함이 어디가 있느냐? 요즘 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권 문제로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학교 폭력, 선생님들에게 매를 하도 많이 맞으니까 아이들 인권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 좋은 의도인데 교육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못해요. 자, 우리 사회에 지금 가정폭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못 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꼭 묻는다 합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때렸느냐, 엄마가 때렸느냐. 그러면 말을 하면 또 그 선생님들은 부모님을 호출해서 때리지 마세요 경고하고, 계속 때리면 이제 아동학덕죄로 고소를 한다 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인간이 하는 건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너무 때리는 것이 잘못됐죠. 체벌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체벌은 항상 감정이 개입되면 도를 넘을 때가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거 미워서 때리는 겁니까? 잘 되려고 때리는 거죠. 잘못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가정폭력으로 가면 안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뭔가 내놨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예 교육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시면 때리라고 했어요. 폭력이 아니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때려도 된다. 그러나 교육적인 매를 들라겠지 폭력을 행사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사실 너무 다릅니다. 해 아래 세계와 해 위의 세계가 같을 리가 없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그 모습은 타락하기 전과 너무 다른 세계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믿음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글 배울 때 기억나시죠? 어디 갔어요? 저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지금 다엘이하고 나엘이가 저 안에 있죠. 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 지금 가르친가요? 지금 너무 빠른가요? 자, 이제 가르치면 아직은 좀 빠를 수 있겠죠. 그러나 유치부 정도 가면, 유치원에 가면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기억, 니은. 그때는 어떤 노트를 쓰죠? 동그라미로 된 노트에다가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배울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이에게, 손주에게 한글을 가르치다가 보고 있으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시죠? 아빠가, 할아버지가 뒤에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써주는 거예요. 기억, 니은, 그렇게 쓰죠. 가나, 다라, 그러면서 글씨가 되고 문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저 아이들이 처음 한글 배울 때는 그 네모 안에 글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따라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해주든 아빠가 해주든 할아버지든 뒤에서 해가지고 문장이 완성되고, 그리고 글씨를 썼어요. 아빠, 엄마, 정다엘, 자기 이름을 써주고 이름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써놓은 글씨, 그 아이가 배우면서 쓰는 한글은 누가 쓴 겁니까?
아이가 쓴 겁니까? 아빠가 쓴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잘 썼다고 박수 쳐줍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내 안에서 생긴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삐뚤삐뚤 글씨를 써가던 그거, 그러다가 하나하나 아이가 자기 한글을 익혀가면서 단어를 쓰고 문장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서툰 발걸음을 하게 하셔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가고 어느덧 내가 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믿음으로 서서 예배하고 내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는데, 성경은 믿음의 시작이 주님이고 믿음의 끝도 완결점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나하나 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걸음마를 배우듯이 이끌어 가셔서 그리고 내 입으로 내 중심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느덧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예수를 믿어라.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왜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를 간증하는 사람 그만큼 자라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서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시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도 예수라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점도 예수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가 한 것을 보라. 예수가 선언한 것을 보라. 예수가 선포하신 걸 봐라. 예수가 선포하신 것, 예수가 하신 일을 봐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가 주신 것, 우리 뒤에서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걸음마를 배우듯이 글자를 배우듯이 서툴지만 삐뚤삐뚤한 발걸음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섰느냐? 그래도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종착역도 믿음의 종착역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믿음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걷고 있는 것처럼 주님 없이도 생각하고 주님을 안 바라봐도 생각하고 말씀을 떠나서도 예수를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나 혼자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것처럼 주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그 많은 문장 부호들이 있잖아요. 느낌표가 있고 쉼표가 있고 따옴표가 있고 묶음표도 있고 그리고 물음표도 있고 이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그 많은 인생의 순간순간이에요. 오늘 오전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좋은 때만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 많은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우리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때로는 좋았지만, 때로는 너무 고마웠고 감사한 일들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 어떤 상징적인 사건들, 그리고 많은 인생의 고비고비 순간순간들, 그런 모든 것들 뒤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들 많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씨라 부렸던 그 시절, 험한 시험, 나그네 길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부호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 안에서 기가 막히게 사용되어서 오늘 너를 여기 있게 했다. 오늘 너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힘들고 기쁘고 좁고 불행했고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 안에서 여기까지 주님이 은혜로 인도한 발걸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 슬픈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실패했던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암으로 투병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인생도 있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실직, 파혼, 출산, 승진, 상실, 죽음, 인생의 고비고비 삐뚤삐뚤 써야 설 수밖에 없던 서툴렀던 순간들, 이해가 안 되었던 순간들, 어린아이의 삐뚤어진 글씨처럼 감당하기 어려웠던 순간들, 이해가 안 돼서 탄식하고 힘들었을 때마다 하늘을 위해서 웃고 계시는 주님의 따스한 포근한 품 안이, 손 안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합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옛날 배틀 짜던 어르신들이 한 실 한 실 따서 배를 짜가지고 옷을 지어내듯이 오늘의 나는 주님의 그 손 안에서 이끌어온 믿음의 여정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는 쓸데없는 것 같고, 그때는 없어도 될 것만 같고, 그때는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탄식하고 하나님 정말 이러시냐고 따지고 싶었던 순간도 지나놓고 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믿음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믿음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써내려온 고비들이, 여정들이 힘들었지만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내가 믿음으로 저 하늘 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주님께 감사하고 고마울 이유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한 절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바꾼 번역을 보니까 이유 없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의롭다 해주셨다는 것. 그 말은 우리 편에서는 뭔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버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지만 내게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치르는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독생자를 던져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의 죄를 없애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구원받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서툴었던 믿음을 걷게 하시고 그 믿음 이만큼 성장시켜서 마지막 종착역까지 그가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가끔은 인용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계속 선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다 죽었다고, 옛사람이 죽었다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태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교회가, 부활의 교회가 세워져 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그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에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가신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고 말하시는 것이죠. 이유 없이 값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정말 꼭 먹고 알먹하는 식으로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화려하길 원하지만, 주님은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걷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믿음의 사람, 나와 함께 걷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받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손을 잡고 걸어오셨던 순간들, 그리고 주님이 써내려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지켰던,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게 내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그 위기에, 그 고비 때 뭘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 할 때마다 꼭 기도하면 나오는 성경 구절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삶에서 한번 경험해 보신가요? 염려가 될 때, 걱정이 될 때, 두려울 때, 정말 우리가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염려하지 말라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 나의 그 문제, 그 모든 일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 모든 문제는 그 모든 일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아픔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문제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전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완벽한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고비고비 수도 없는 많은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쉼표도 있고 당황했던 그
말없음표 되는 그 순간순간의 인생길에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것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늘 위에 계시는 그 아버지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경험을 우리 교회는 경험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막 갈고 닦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만큼 자라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 아이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믿음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다가오시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니까 하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에